우리가 이번에 이제 나는 자라가요라는 세 번째 중등부 생생 캠프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저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할까? 또 이번 캠프에 오면은 무슨 말씀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온 친구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한 그 준비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앞에 두 개의 컵을 들고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하나씩 좀. 아주 예쁘죠? 이게 무슨 꽃이죠? 잘하시는데. 맞죠? 나팔꽃, 그죠? 네, 저는 저기 도시 사람이라 꽃을 잘 몰라서, 사람이 꽃처럼 아름다우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건 무슨 꽃이죠? 네, 계란 후라이 꽃. 예. 일명 계란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꽃인가요? 그죠? 원래 이게, 예? 개나리? 어떻게, 뭐라고요? 개다리? 네. 꽃, 이런 꽃도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노란색 꽃도 있어요. 이 꽃은 노라면 개나리죠, 노라면. 이건 무슨 꽃이죠? 혹시 아세요? 선생님도 혹시 아십니까? 이 꽃. 저 이거 처음 보는 꽃 같은데요? 혹시 아시나요? 달맞이 꽃이요? 누가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사람 없는데요? 우리가 모른다고 아무 얘기나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달맞이 꽃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꽃도 있습니다. 아주 예쁜 꽃들을 아침에 어떤 한 선생님께서 산책을 나가셨다가 이 꽃을 이렇게 담아오셨어요. 물에다가 담았습니다. 좋죠? 오늘 이렇게 잘 말씀 경청한 친구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귀에다 꽂고 계시면 되죠. 그죠? 또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화분이에요, 화분. 이건 무슨 꽃이죠? 노라면 다 개나리. 이거 개나리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 화분의 이름은 눈뜬 안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꽃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어디서, 제 이름이 특이한데, 눈뜬 안경? 어디서 좀 어두우신 화분 같아요.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이 두 컵 중에 어느 컵에 있는 게 살아있는 컵일까요? 마음들이 예. 나뉘고 있어요. OX 퀴즈, 예. 자, 다시. 자, 마음을 정하시고요. 3초의 기회를 드릴게요. 3초의 기회를. 자, 하나, 둘, 셋 하면 딱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예! 물컵! 손 들어보세요, 물컵. 살아있는 꽃이다. 내리시고요. 예리하신데요. 화분! 일단 화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화분. 왜 화분에 있는 컵이, 잠깐만,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화분. 우리 유근은 어제 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친구한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여기, 이름이 이의진. 그렇죠, 이의진. 의진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왜 화분에 있는 게 살아있는 꽃이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가끔. 아니요. 원래 처음에 느꼈던 대로 정말. 진짜 같아요. 왜요? 예, 이게 기분에 진짜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혹시 다른 이유를 댈 친구 있습니까? 화분에 있는 게 진짜 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서. 최승환 친구요? 친구는 아닌가요? 예. 최승환 어린이?
왜 화분에 있는 꽃이 진짜 꽃이죠? 물컵에 있는 꽃은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만, 일단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 물컵을 한번 쏘는 물컵이 아까 진짜 꽃이다, 살아있다. 왜 물컵에 있는 게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했죠? 창표, 그래, 창표. 네. 그러니까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물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예. 줄기로 다 올라가죠. 그렇죠. 광합성, 예. 중학교 3학년 그냥 헛되게 보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용어들 막 하죠. 광합성. 여기, 잠깐만요. 광합성을 알아요? 광합성? 광합성을 아는데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을 잘 마스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친구들은 여기 있는 게 살아있다. 왜? 지금 이제 창표 얘기대로 하면은 물이 있고, 설령 뿌리가 없더라도 이 줄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물이 흡수가 되고 광합성 작용한다. 얘는 살아있다. 이제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이게 진짜 꽃이다. 왜? 일단 왜 진짜 꽃이죠? 기분이 왠지 기분이 진짜 꽃이다 이렇게 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살아있는 꽃이죠? 네, 둘 다 죽어 있죠. 둘 다 죽어 있습니다. 그쵸? 이거 죽어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 이게 가짜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눈뜬 안경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눈뜬 안경 가짜예요. 이거는 가짜고. 가짜. 그리고 이거 아까 어떤 친구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진짜죠. 사실은 진짜처럼 보이죠.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불과 한 20-30분 전까지만 얘는 진짜였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한 몰상식한 선생님께서 그냥 저 이런 거 잘해요 하면서 막 꼭 오셨어요. 그 순간부터 이 꽃은 진짜였지만 이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 살아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뿌리가 없는 거죠. 창표 말도 일리는 있어요. 얼마간은 살아요. 얼마간은 살아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일주일 계속 둬보세요. 창표가 계속 두면서 계속 물을 갈아주시고요. 계속 햇볕에다가 광합성 시켜주세요.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얘가 나는 살아있어 하면서 꽃이 더 막 이렇게 만개하고 더 막 이파리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을 아무리 줘도요. 햇볕을 아무리 줘도 얘는 그냥 물을 많이 먹어서 썩어버리거나 햇볕을 너무 많이 쬐서 이제 말라버리거나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거 시간 문제죠. 얘는 애당초 나는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애당초 나는 그냥 가짜로 태어나겠다 해가지고 그냥 진짜처럼 정말 진짜처럼 머리서 보면 진짜인데 가짜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근데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있죠? 살아있죠? 저 광민이죠. 광민이를 보니까 살아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광민이. 지난 혹시 겨울 캠프 때 광민이를 만난 친구들은 저 어제 이 친구를 못 알아봤어요. 지금 보세요. 옆에 한번 서보세요. 예. 화내지 말고. 그래. 잘 좀 해봐. 광민이 보세요. 광민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만났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살아있는데 제가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차려. 지금 저랑 어떻게 됩니까? 이 높이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지난 겨울에는요. 제 어깨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소로운 것이었어요. 근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지금 확 커버렸어요. 광합성 작용 한 거죠. 광합성 작용.
물 먹고 막 쭉쭉 줄기로 빨아들여가지고 뿌리도 있어요, 그죠?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살아있어요. 또 여러분들 좀 살아있죠? 아주 뭐 자기들이 여러분 볼 때 아주 생기발랄해요. 아주 즐겁게 살고 그냥 행복해 보이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죠? 아주 예뻐 보여요, 심지어는요. 가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예뻐 보여도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 애가 이 꽃이 아무리 자기가 난 살아있어, 난 살아있어, 날 봐, 내 분홍빛을 봐, 내 푸른 잎사귀를 봐 하면서 막 자기가 살아있다고 막 소리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보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쁘네. 그러나 일주일 뒤면요 쓰레기통에 가는 거죠. 이 학생들 꽃다발을 받아봤죠? 미안합니다. 아픈 상처를. 저는 꽃다발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저 집사람한테 꽃다발을 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줬어요. 막 좋아요. 너무 예쁘다. 막 이래요. 예뻐. 막 이러면서. 나처럼 예뻐.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고이 간직하죠. 화병에 꽂아줍니다. 그런데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요. 이제 봄맞이 대청소 같은 거 해요. 제가 이번에 7월달 들어서 여름방학 해가지고 좀 청소를 했는데 제일 먼저 청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돈과 마음을 들여서 정성껏 들여서 샀던 꽃다발들. 막 먼지 투성이죠, 먼지 투성이. 뭐 다 쓰레기.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그런 먼지들이 계속 막 뿜어대는. 그래서 청소하면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게 꽃다발이에요, 꽃다발. 처음에 그렇게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싱싱해? 되게 좋아하는데? 꼭 뭐 나 같아. 뭐 이랬던 꽃다발인데 얼마 지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뻐 보여도 그러나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또 다른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똑같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아무리 얘가 살아있다고 얘기해도요, 사람이 보면은 넌 죽었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주장해도, 아무리 난 살아있는 것 같다, 난 생명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넌 죽었어, 넌 내 생명에서 떠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그 토크토크 박스, 어떻게 되죠? 토크박스에. 영어가 막 입에 배어가지고 막 계속 영어 나오고. 토크박스에서 여러분 써서 낸 거 좀 봤어요. 그래서 뭐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 물어봤는데 많은 친구들이 난 구원받았다, 또는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친구들 많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진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말씀이 또 있는데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교회를 가리키면서, 교회예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요,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청진기를 대셔서 대본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팔딱팔딱 막 하니까 딱 대봤더니만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아주 무서운 진단을 내리세요. 우리 주제가 나는 자라가요예요.
그죠? 이 주제는요,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요, 생명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주제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로봇가 있어요. 강아지같이 막 다녀요. 막 개소리 내면서 막 다녀요. 우리 애들이 막 좋아요. 그리고 진짜 강아지인 것처럼 태권도 끈 있잖아요. 다 지나간 철지난 태권도 끈들 있잖아요. 뭐 흰띠 노란띠 묶어가지고 그 강아지 로봇을 끌고 다녀요. 무서워요. 그런 장면 볼 때마다 무서운데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그런데요, 그 개한테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아, 건전지. 예리한데요? 네. 콘센트만 쓰면 돼요. 예. 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건전지나 콘센트만 있으면 계속 어쨌든 그 개짓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멍멍대고 뭐 계속 그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 근데 얘가 제가 먹이를 준다고 제가 돌봐준다고 해서 이 개 로봇이 저를 좋아할까요? 정말 살아있는 개처럼 저한테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왔어요? 이렇게 할까요? 때가 돼서 좀 튼실해져가지고 이런 7월 복날쯤 돼서 좀 잡아먹을만 하게 그렇게 될까요? 아무리 건전지를 갖다 줘보세요. 막 커지나요? 막 자라나 살이 붙고 있어. 맛있겠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자라난다는 것은요, 생명한테만 적용되는 사실 이야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광민이 엄청 자랐죠? 그리고 충섭이 자라났어요. 조금 자라났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아직 육적인 생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좀 자라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사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여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콘센트 갈아 끼면서, 아무리 건전지 갈아 끼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막 하죠. 우리가 희덕대고 막, 난 소중해, 난 살아있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쩌면 여러분을 향해서 너 교회 다니지? 너 성경 뭐 가끔씩 읽지? 너 예수님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 다 알지? 나 다 알지? 난 구원 받은 것 같아?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는 자라가요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태어나야 돼요. 생명이 되어야 돼요. 태어나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야 돼요. 맞죠? 맞죠? 태어나야지 자라나죠. 그래서 그 강아지가 강아지로 태어나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라나가는 이유는요, 제가 어떤 순간에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형이 아니에요. 제가 인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인형, 로보트, 마네킹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어요. 저는 태어났어요. 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순간에 1992년도에 95년도에 어떤 순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자라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면이 자라나가는 데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죠? 여러분 다 구원받고 싶다고 하죠? 다 구원받고 싶다. 여기 구원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보니까 구원 받고 싶어요. 뭐 확신하고 싶어요. 막 다 그런 거 썼어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죠? 어떻게 태어나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랑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거든요. 생명이 없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물로 나는 게 뭐야? 성령으로 나는 게 뭐야? 조금 더 뒤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보기에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에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으로 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건 아주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 떠올리세요? 성령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성령님이란 말? 성령? 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고요, 하나님 아드님 예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세요. 이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가리키는 단어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창표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 한숨에서 한자를 빼시고요. 숨.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는요, 바람이에요, 바람. 숨. 기억하세요. 적으세요. 성령님은 바람이고 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숨, 바람, 이 단어와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바람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이요. 이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거든요. 3장에서도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은 임의로 분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은 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요, 하나님의 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살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호흡을 지금 코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고요, 무슨 저기 물속에 있는 금붕어로, 붕어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숨은 어디로 쉬십니까? 예, 아가미로 쉬는 거죠. 아가미. 여러분 중에 아가미로 숨 쉬는 분 계세요? 혈액형을 보면은 피 색깔만 보면 초록색이겠죠. 그런 친구들은 외계인이죠, 외계인.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코로 숨을 쉬면서 지금 살아있는 거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그래요. 성령님이 바람인데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게 된다.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는요, 성령님이 필수적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처음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곳 어디죠? 근데 어디죠? 하나님의 숨결이 처음 나타나는 그런 곳. 처음이니까 어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예!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어디요? 창세기 2장을 보세요. 2장.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 여기 띄워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다는 친구가 있어서 좀 다르게 못 만들고 말씀들만 옮겨놨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숨결이 처음 나와요. 언제 나왔죠?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큰 소리로 시작.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순간에 하나님이 숨을 쉬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숨이 사람의 코에 들어가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어요. 이 호흡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냥 하나의 진흙덩어리였어요. 그죠?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 진흙덩어리는요, 사람만 아니에요.
동물이나 뭐 새들도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드셨다고 그 뒤에 나와요. 동물이나 뭐 새들도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들과 동물들과 우리의 가장 큰 구분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코를 통해서 우리 온 신체에 쫙 퍼지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마 처음 하나님 말고 뭐 천사가 있겠네요. 천사가 그 창조의 순간을 목격했다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떤 순간인데요? 여러분이 진흙으로 뭘 만들어요? 여러분 진흙으로 여러분 얼굴을 미술시간에 만들죠? 그런 적 있죠? 얼굴 만들죠?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고 한번 숨을 하고 딱 불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갑자기 내가 진흙으로 내가 찰흙으로 만든 그 얼굴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막 무섭죠? 사실 이런 일이에요. 진흙 덩어리들이었어요. 진흙 덩어리들.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곳곳에 진흙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건 뭐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진흙이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마치 우리 TV 로봇 만화 같은 데서 죽어있던 로봇가 뭔가 에너지를 딱 받으면 막 갑자기 막 일어나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와 이제 드디어 우리 이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은 모양인 거예요. 이게 처음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앞에서 성령님에 대한 묘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서 표현된 부분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놀랍죠? 사람이 왜 사람이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어요.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올해 9살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일찍 결혼해서 여러분만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제 나이에. 우리 이철식 선생님도 굉장히 어려 보이시죠?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귀여워 보이세요. 그죠? 진짜 무슨 동안이죠? 절대 동안? 진짜 최강이에요. 최강.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저를 향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건데 이철식 선생님께서 지금 저한테 제가 최강 동안 했더니만 갑자기 여러분 밤에 좋은 꿈 꾸실 거예요. 밤에 좋은 꿈. 근데 저희 집에 애들 둘이 있는데요. 큰애가 저희 집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큰애가 만들기를 잘해요. 큰애가 9살, 둘째가 7살인데 큰애는 막 어려서부터 블럭을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블럭 잘 만든 친구 있죠? 그런 친구도 있어요. 블럭 진짜 잘 만들어요. 막. 둘째는 조금 떨어져요. 사실. 항상 둘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내인데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둘째는 항상 형이 진짜 막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요. 막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블럭으로 우주 전함을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저한테 막 자랑해요. 우리 둘째가 어떻게 하죠? 예? 그렇죠. 괜히 지나가면서 발로 툭 쳐요. 망가뜨리는 거죠. 막 큰애가 울어요. 큰애가 이렇게 좀 모질면 가서 막 때려주고 할 텐데 막 울어요. 그냥 순해가지고. 둘째는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이러고 가는 거죠. 유일하게. 이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때 창조의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걸작을 만드셨거든요.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것도 그냥 흙덩어리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걸작이 드러나는 거죠. 걸작이. 아담은 진짜 멋있었을 거예요. 전 잘 모르겠지만. 아주 걸작이 딱 드러나니까 이때 이 하나님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죠. 뭐죠? 네? 하나님을 시기하는 존재였던 사탄이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의 모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한 일이 뭐냐면요. 살아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죠? 죽게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걸 못 견뎌요. 사탄은요.
하나님은 생명이죠. 사탄은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라면요, 지옥은요 죽음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살아있는 것에게 기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보면 또 더 크겠죠. 다음에 보면 또 더 멋있어지겠죠. 또 예뻐지겠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더 아름다워지겠죠.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세계는요, 그런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기대가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이 사탄이 한 일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걷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걷어갔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숨결을 걷어간 거예요. 그 뒤로 사람은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진흙덩어리로 사는 거죠. 진흙덩어리로. 진흙덩어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래서 아주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게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예뻐 보여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창조할 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 숨을 또 불어넣으시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숨을 저 옛날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불어넣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 오셔가지고 숨을 확 불어넣으시던가요? 그런 경험 있는 친구 있어요? 창표의 한숨을 하나님의 숨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숨결의 통로가 되는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담을 창조할 때처럼 직접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세요. 지금은 어떤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 뭐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뭐 생명이 있어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닿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그 숨결이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성경 번역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좀 번역이 헷갈려가지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3장 16절이군요. 제가 구절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네, 17절까지요. 네, 잘 못 읽으셨는데 어쩔 수 없죠.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이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더 편하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요, 뭐가 깃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 깃들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이 있다면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 뭐 잘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이유가요,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 어떨 때는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은 것 같아요. 캠프만 오면 구원 받은 것 같죠? 벌써 10번째 구원 받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요. 캠프 구원. 집에 가면 또 모르겠어요. 구원이 흔들려요. 몰라요. 뭐 이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 캠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왜 캠프 끝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죠? 캠프 때 여러분들이요 와서 하나님 말씀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생님들이 맨날 대화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냥 딱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운을 받으니까 꿈틀꿈틀 뭔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와 닿으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막 뭔가 생기가 막 이제 막 웅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요. 잘 살아야지 했는데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을 얻질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 좀 그 잠깐 맞닿아가지고 꿈틀꿈틀 되던 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처 채 그 씨앗이 발아하기 전에 와 좀만 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숨결이 닿으면은 확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닭이요 어미닭이 며칠을 그 다가를 품어야지 병아리도 나오죠? 21일인가요? 예, 21일. 21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미닭이요 21일인데 한 19일까지 품었어요. 19일까지. 한 뭐 열흘쯤 되니까 뭐 열흘쯤 됐을 때 품고 있다. 열흘쯤 됐을 때 이제 좀 나오겠지? 안 나와? 15일 됐어요? 안 나와? 20일 됐어요?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미닭이 좀 성급한 여러분 같은 어미닭 이번에도 아닌가 봐. 나는 안 돼. 나는 캠프로 가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뭐 나중에 혹시 뭐 하든가. 나 모르겠어. 나 맘대로 살래. 탁 거기서 탁 놓는 거예요. 내피가 치는 거죠. 근데 사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노란 자가 이게 이렇게 되나요? 모르겠는데 막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 어미 닭의 온기가 조금만 더 덮어주면은 조금만 더 어미 닭이 그 기술을 조금만 더 보살펴주면은 탁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많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도요, 여기서 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도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확실해요. 성경을 통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잖아요. Come to Jesus 하셨잖아요. 왔는데, 야, 미안하다. 미안한데, 야, 안 되겠다, 야. 좀 다음에 와. 이렇게 안 하셔요. 뭐, 감수성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성경을 다 폈는데, 야, 오늘은 내가 너한테 줄 말씀이 없다. 오늘 내가 좀 숨이 가빠서, 오늘 더 이상 숨을 못 불어주겠다. 다음에, 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왔던 사람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다 확실한 생명으로 태어나요. 부인할 수 없어요. 생명은 부인할 수 없어요. 생명은 희미하지 않아요, 사실은. 특별한 정말 병든 경우가 아닌 이상 아주 분명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숨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싶잖아요. 자라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요, 적절하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안에 성령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줄줄줄 얘기하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돌아가셔서 이런 거 얘기해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지 못한다면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아주 놀라운 생명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은 옛삶과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진흙덩어리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요, 아주 지금 여러분 전성기죠? 나 불과 얼마 안 되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썩어질 씨예요, 우리 육체만 생각하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새로 태어났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이 새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새 삶, 이 자라나가는 삶, 이 삶은 어디서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호흡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숨이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 있다. 내가 이 호흡을 받지 않으면은 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거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활발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웃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죽어 있는 거죠. 그건 사실 여러분이 잘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나는 생명은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숨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갖고 있는 기대고 목표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멈춰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자라나가야 정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보다 점점 더 밝아지고요, 보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학생들 막 이렇게 꾸미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잘생겼던 것 같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잖아요. 다윗의 아빠 집에 왔어요. 근데 다윗의 아빠가 다윗도 불렀었나요, 처음에? 안 불렀어요. 별로 그냥 별로인 애였던 거예요. 별로인 애. 그렇게 내세울 만한 애가 못 됐던 거예요. 어리기도 했겠지만요, 그렇게 뛰어난 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아들 엘리압이었죠. 큰아들이 딱 오니까 사울이 딱 보고 반했어요. 큰아들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윗이 저 들판에서 그냥 양치다가 온 거예요. 네가 되겠어? 야, 너같이. 이런 애가 온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요, 후에 이 다윗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용모가, 그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말해요. 준수란 말은 아주 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외모가요. 저처럼 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빼어나죠? 어떻게, 미쳐주셔서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빼어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든대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제 이 큰 머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이 곱슬머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 흰머리랑 또 빠지고 있는 이 머리숱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요. 근데 이 다윗이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바로 뒷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일 거예요. 사무엘상, 네, 17장이군요. 16장 맞네요. 16장 18절이네요. 먼저 16장 12절을 볼게요. 사무엘이 처음 봤던 다윗의 외모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느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다 지나갔잖아요, 형들이요. 근데 이에 보내요. 12절.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왔어요. 그의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빛이 붉고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사무엘에 대한, 다윗에 대한 사무엘의 기록이에요. 그의 빛이 어땠다고요? 붉었어요. 우리 중에 얼굴 붉은 사람, 충섭이가 좀 붉은한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여기도 얼굴이 붉어요. 우리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또요, 16장 18절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어떤 애라고요? 준수한 자라. 아주 빼어났다는 애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다윗의 빼어남의 이유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세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꼭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져요. 보다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딱 그저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의 씨앗으로 이제 시작해서 우리를 점점 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믿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삶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삶에 이런 일을 하세요. 제가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이철희 선생님 삶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성 선생님 삶에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점점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우리가요, 성장이요, 이 생명이요, 이제 육체의 생명은 끝나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실 때요, 선생님들을 보실 때, 저 선생님들 늙어가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아직 ING예요. 우리 계속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저 선생님들 이제 끝났네, 뭐, 뭐, 인생 다 가셨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아름답게 만들으셔서 진짜 이 생명의 시작은요, 여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이 생명의 시작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요, 이 생명이 확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확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심지만, 썩을 몸으로 심지만, 그날에는 썩지 않을 육체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열매로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 보여도, 아무리 살아있어 보여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것이에요. 엄연한 사실이고 피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숨결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일을 시작하실 텐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지고 보다 더 아름답게 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계속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보다 더 또 이후의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